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비
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양원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장모와 찜통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잘하며 믿음 안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인 순종하는 교회는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서 큰 기쁨 있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의 결혼과 자녀 출산의 기피 현상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성경과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결혼관과 자녀 출산에 대한 바른 사고를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생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가 속죄 예배 자리로 나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중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업 실패와 실직과 건강 문제 등의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형통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기관은 순종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가정사역부와 애국인 선교회와 새 가족부도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교회학교 여름수련회와 청년부 연합수련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자녀는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장세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조도 선교와 8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는 맡겨진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민족의 모든 우상과 거짓 이단과 악한 만몬의 영과 성적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두뇌가 자산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와 생명공학 등 IT 산업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술적 창의성을 주셔서 전 세계 경제시장에서 주역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통일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금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많은 관중들이 그 경기를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 관중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 경기가 박진감 있게 흘러가는 경기, 양쪽이 누가 이길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흥미있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황제 펠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경기가 어떤 경기가 가장 재미있느냐 물어보면 축구 경기 시작해서 한 골을 넣는데 상대가 바로 만회골을 넣고 상대가 역전골까지 넣게 되게 되면 이쪽에서 다시 2대2 동점을 만들고 끝나기 직전에 마지막 한 골을 넣어서 3대2로 이기는 경기, 이 경기가 가장 재미난 경기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코어를 펠레 스코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는 그 경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흥미있고 재밌게 보는 경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경기는 가장 힘든 경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할 적에는 그래서 일방적인 스코어로 넉넉하게 이기는 경기가 실제 경기하는 사람은 편한 경기지, 이렇게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는 힘든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스코어를 보게 되면 일방적인 스코어로 끝나는 경기들이 왕왕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조금 봐줄 텐데 운동 선수들은 피눈물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안 봐주고 이깁니까? 만약에 조금 느슨하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가게 되면 그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전할 생각 못 갖추도록 철저하게 이겨서 일방적인 경기로 끝낸다. 선수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는 관점과 직접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바라보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는 제3자들은 신앙이 조금 이렇게 굴곡이 져야지 흥미가 있는데 실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 바꿔 말하면 고난도 많이 오고 또 은혜도 받고 이런 신앙보다는 항상 은혜만 넘치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넉넉하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삭과 같은 삶,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그냥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도 그냥 우물 줘버리고 그는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다툼이 없으니까 뭐가 인생이 굴곡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삭, 그가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에 관하여서 신앙인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신앙은 오히려 이삭의 아들 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밧단 아람까지 도망가게 되고 또 결혼했는데도 결혼식도 속아가지고 부인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하고 레아를 얻다가 나중에 라헬까지 얻게 됩니다. 그는 인생이 굴곡졌습니다. 마지막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굴곡진 삶을 사는 것을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도 야곱에 대한 설교는 많아도 이삭에 대한 설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은 이삭처럼 평안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이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도 그냥 갈등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편안하게 이기는, 넉넉하게 이기는 삶, 이런 삶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상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게 고민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힘차게 넉넉하게 이길 때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은혜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왕 예수님 믿으셨다라면 믿음 생활하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하면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이 세 단어를 뭉뚱그려 보게 되면 핍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떠한 곤란함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곤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좁음을 뜻하는 스테노스와 장소를 뜻하는 코리아가 합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장소, 내적 외적의 공경에 의한 압박된 상태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하면은 사람이 좁은 곳에 있을 때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좁은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독방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좁은 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러한 곤고, 박해, 이런 모든 핍박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신앙을 저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히라도에서 열린 한일 연합 선교회 주최 한일 문화교류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 연합 선교회가 왜 한일 문화교류를 할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오음 진리교 사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아는 대로 일본은 일찌감치 믿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적으로 이야기하고 발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런 문화교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1549년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신부에 의하여서 처음 천주교 캐톨릭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렇게 천주교를 증거하니까 일본인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금세 일본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 나가사키 그 부근에 한 30만 명 정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죽이는 순교의 역사가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예 금교령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엄청난 핍박에 더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진을 땅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못 받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구별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산속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산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시 또 잡아들입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 있는 사람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몇십 년 후에 산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찾아내서 그들을 붙잡으니까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한 200명은 돌아갑니다. 나머지 400여 명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400명을 참수하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400명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4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순교지를 가보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400여 명을 죽일 때 마지막으로 식구들 한 번 만나고 죽게 하려고 식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봉을 하게 하고 이제 끌고 가서 처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그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이별했겠습니까? 그 이별했던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에는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 돌에 이끼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가족들 보고 400여 명이 흘려가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일본 땅에는 공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들켜서 죽게 되니까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으로 넘어갑니다. 무인도로 넘어가게 되고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외진 곳,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믿음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가 지난 다음에 시간이 흘려서 일본의 메이지유신이 생기면서 신앙의 자유화를 선언합니다. 그때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일본 땅에 와 보니까 그렇게 도망가서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양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아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외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200년 넘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본에서는 가꾸레 키리스탄이라, 잠복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고립되어서 살던 지역, 그런 마을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면서 일본 지자체와 협력해서 순교지들을 개발하고 순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일본이 핍박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또
살아난 사람들은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무인도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신앙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순교를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핍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넉넉하게 이겨가면서 세상 포기하고 그들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셌으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집 앞에는 신사를 세워둡니다. 마루에다가는 불상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그들은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서 잠복하면서 믿음 생활한 그들, 어찌 보면 그들은 영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넉넉히 핍박을 이긴 은혜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박해가 나에게 달려와도 믿음으로 그 박해를,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5절을 다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은 먹지 못하는 것, 적신은 벌거벗은 것.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문제로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고픔의 문제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극복하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지만 막상 삶의 문제에 돌입해서 먹고 살 게 없게 되면 이 기근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고픔의 문제에 닥칠 때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류에 참여하면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간 그 딸아이가 또 미국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 한국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미국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희망이요 꿈이었던 이 딸아이가 그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신학생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사귀게 되었다. 이것을 아버지에게 연락하니까 장로 되신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받았습니까? 신학생은 배고프니까. 신학생은 배고픈 겁니다. 미국까지 그 사람도 유학을 갔는데 신학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신학생은 목회자는 아시는 것처럼 돈 벌려고 목회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배고픈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이가 사모가 된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신학생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가정에서 혼자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적인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학생을 딸이 사귄다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냥 결혼시켜라. 마음에는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까 해서 아내에게 물어봤답니다. 딸아이가 이런 신학생을 사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는 의사요 변호사도 많이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목회자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남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두 손 두 발 뻗고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그렇게 그 결혼에 찬성하는데도 이 장로님은 세상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장로님이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예상대로 목회자 가정이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그 장로님 볼 때 후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후원했다라는 거. 결혼하고도 후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자녀를 낳아도 조금만 낳지. 왜 목회자가 그렇게 자녀도 많이 낳는지 본인은 경제적인 능력 하나도 없으면서 아기는 또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키워줘야 됩니까? 장인이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결혼식을 맞춰놓고 서포트를 지금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자기 딸아이가 미국에서 만나다 보니까 손주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됐을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한국에 왔답니다. 한국에 오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적응을 못해가지고 얘네들을 국제학교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후원을 웬만큼 해야지 국제학교는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애가 한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목사인 제가 얼굴이 뜨겁습니까? 정말. 근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네요. 목사님, 그런데 사업은 잘 됩니다.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은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해가지고 배고픔의 문제가 닥치니까 용기가 안 나서 그 결혼을 막았는데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사업에 은혜를 주시는데 사업이 좀 힘들어야지 딸아이한테 뭐라고 할 텐데 사업이 잘 되니까 애기 많이 낳아도 사업이 더 잘 되니까 계속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후원을 하는데 그런데 기쁘게 후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하면 할수록 내 사업이 더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배고픔의 문제에 닥칠 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하나님 사람을 하루 3끼 먹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밥 먹고 돌밥 아닙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쭉 빠지고 못 견디게 만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히 여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짓다가 일생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한 달에 한 끼만 먹게끔, 아니면 1년에 한 끼만 먹게끔 만들면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그래도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루에 3끼 먹어야 돼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요 초점이 안 맞춰집니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못 먹으면 죽는다는 거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배고픔의 문제에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배고픔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것은 위험함에서도 이기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살면서 수많은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쉽게 용기 내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업하는 분들이 문을 닫고 철수했습니까? 큰 꿈을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막히니까 다 두 손 둘발 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위험, 코로나19의 위험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가 학교 갈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허연 아들이 출근할 때도 어머니는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하니까.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불 조심해야 되고 차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까지 해야 됩니다. 너무나 위험이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서 외과 의사들이 너무나 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 교수님은 그래서 자기 집을 병원 기숙사로 옮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시간 줄이려고. 그리고 그 병원, 대형 병원 옆이 얼마나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그냥 그곳에 차 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고 당일도 자전거 타고 나오다가 덤프트럭,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락동에 레미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덤프트럭, 대형 트럭이 그것을 지나갑니까? 그것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충돌해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 참 더 이상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존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싱크로에 생겨서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나? 등산하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아서 낙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람, 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벼락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람, 예상하지 못하는 위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위험을 다 가지고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러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여행을 다닙니까? 그때마다 그는 많은 위험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당한 위험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위험이란 위험을 다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등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위협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의 위험을 이기게 되는 은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아무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모든 핍박이나 배고픔의 문제나 더 나가서 위험의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핍박에도 배고픔에도 위험함에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셔서 세상 당당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몰랐구나 내 주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영의 생각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만이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함만을 누리는 은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정하는 축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핍박도 넉넉히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넉넉히 이깁시다. 그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시고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여름 선교학교 및 수련회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7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청년 여름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 및 수련회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청년부 연합 하계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주누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리나 훈련 모임이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훈련 꼭 받아주셔서 은혜로운 캄보디아 선교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데 30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떡볶이, 은혜버거, 팝콘, 에코백 등을 판매합니다. 은혜버거가 있습니다. 처음 보셨죠? 저도 궁금해서 가보니까 간식용으로 햄버거, 치킨 이렇게 튀겨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그 수익금 통해서 저희가 조도 선교가 하니까 조도 선교하는 일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올레와 둘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5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세상 넉넉하게 이길 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